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당할 때 나의 힘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우리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삶 속에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베나닷 왕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베나닷의 아들입니다. 베나닷 2세지요. 갑작스레 아람 왕 베나닷이 나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것도 이 아람이 강성하니까 32개의 도시 국가의 왕들을 다 통합해서 연합군을 몰고 온 것이지요.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메시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은금, 내 아들, 내 아내,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다라는 말이지요. 아합 왕은 아마도 시간을 벌 의향으로 또 대적하기에 너무 중과부적이니까 베나닷 왕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지요. 베나닷은 아합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다음에 사자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궁을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전합니다. 아합은 먼저 주어졌던 아람의 요구에는
여유를 가지고 순종했다고 했지만 이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면전의 기운이 돌자 불안해하고 아주 분주합니다. 오늘 베나닷 왕이 내 아내, 내 자녀, 아름다운 것 모든 금은보화가 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왕이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말은 왕이 하나님께 했었어야 하는 말이지요. 아니, 아람 왕 베나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즉 말하자면 베나델 왕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리고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합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아합 왕이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신들을 보냈을 때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요. 내 신하들의 집, 너의 집 수색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상대가 악한 강자일수록 사실 아합 왕과 같이 비굴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야 하지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요구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 베나닷을 통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나닷과 아람 왕이 이야기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우리를 침략해서 초토화시키겠다고 한다라고 했더니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도 아합 왕은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도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서 겸손히 구하는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과 부적의 강한 자가 불의한 요구를 하고 악하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힘에 벅찹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용기로 담대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뜻밖의 강력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합니까? 오늘 두 번째 7절에 나온 것을 보면 아합 왕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합 왕은 정말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에 선전포고를 한 것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최후 통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강한 아합 왕이 결정 못할 정도니까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합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마리아가 부스러진 것이 나의 백성 손에 한 줌의 채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 정도 안 되면 바알 신들이 아합 왕 너에게 벌을 내줄 것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속담을 빌어서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갑옷을 벗는 것처럼 뽐내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에 다 이긴 것처럼 허풍 떨지 말라고 비아냥거린 것이지요. 베나닷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32명의 도시 왕들과 함께 전쟁에 왔지만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다가 아합 왕의 전가를 듣습니다. 분노가 일시의 치밀어 오른 벤하닷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에워싸라고 말합니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아합 왕은 세 번째 기회도 놓칩니다. 세 번째 기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백성들과 장로들의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무릅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감당하겠노라 했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생각, 또 우리가 가지는 힘으로 무엇을 대적하면은 상처가 깊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오늘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하면서 술잔치를 벌인 것, 또 사마리아를 한 줌의 먼지, 흙같이 되겠다고 이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지요.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만한 강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약한 자 편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길로 이끌고 겸손은 존귀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고 잠언 1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아합 왕을 공격하는 아람 왕 베나닷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세 번의 기회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사인을 알려주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주는데도 그것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도 만나지도 않는 이 모습은 참으로 지도자로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에 끌려가고 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우리의 사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게 맡겨주신 지위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사람의 중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